오늘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자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각자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단과의 싸움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들이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도마를 회복시키실 때 썼던 도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도구는 사단마귀도 똑같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긍정적인 도구,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사단은 바로 이것을 부정적인 도구,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단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도구, 바로 상처라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 지각생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장면이죠. 이후에 도마가 바뀝니다. 이 도마의 신앙 회복에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내 손의 못자국을 보라고 그랬죠.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채찍자국. 예수님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도마의 믿음을 회복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나이를 먹을수록 나무를 딱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죠.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테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갑니다. 그 나이테는 나무의 입장에서 온갖 폭우를 견딘 상처예요. 똑같이 우리 인간도 살아온 인생의 길이가 길수록 상처도 그만큼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뭡니까? 상처는 어떤 사건이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흔적을 가리켜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상처받죠. 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당할 때 상처받죠.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우리는 수많은 상처들을 날마다 받고 살아요. 근데 이 상처들은 평소 때는 잠복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순간에 터져 나올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다른 얘기할 때는 다 웃으며 받아줍니다. 근데 나에게 민감한 화제가 있어요. 꼭 부모 얘기를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얘기를 하면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그러지? 방금까지 나랑 농담하면서 웃었는데. 바로 그 발끈한 것에 대한 상처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곳 아무리 만지고 툭툭 건드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골마 있는 상처 하나가 있다고 해보세요. 누군가가 안녕하고 탁 만졌는데 너무나 아프죠? 살짝만 건드려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발끈하게 됩니다. 아, 왜 만져? 상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처는 사단마귀의 공격용 무기로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아세요? 내 몸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용하려고 해요. 사단마귀는 사람의 상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자그마한 체구의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쳐 부수죠. 이겼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입에서 어떠한 함성이 터져 나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다.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 올리게 돼요. 이때 사울 왕은 한마디로 상처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감히 나보다 더 높이 올려 저 사람을? 자존심에 상처가 났어요. 결국 그 상처를 비집고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사울을 장악한 거 보세요. 사단은 상처를 파고듭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뭘 타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상처난 그 자존심, 그것을 타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가 집 가운데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던져버렸죠. 다윗을 죽이려고. 상처받은 사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사울을 완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거 보세요, 여러분. 결국 사울은 망했잖아요. 그 집안 전체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단마귀는 인간의 상처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 내가 버럭 화낸다?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사단이 그 상처를 이용해서 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왜 유대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때문이었어요. 히틀러는 어릴 적에 유대인들로부터 유독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 상처가 미움으로, 분노로, 징후로 한순간에 권력을 잡자 터져 나온 거예요. 사단이 히틀러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당할 그 수많은 상처의 사건들에 관해 자세히 예언하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 특별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질고, 간고, 멸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상처에 대한 예언뿐이에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가난에 시달리시고 종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생 전체가 상처의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보세요. 매 사건이 상처투성이. 여관방이 없어서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이. 헤로당이 죽이려고 하죠. 갓난아기의 피투성이의 몸으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셨죠. 목수의 아들이. 출교 명령 후 예수와 접촉하면 너희를 쫓아내겠다 명령한 당한 후에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 못 얻어 드셨어요. 늘 배고프셨어요. 육신적으로도. 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죠. 마음의 상처. 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습니다.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못한 채 벌거벗고 백주의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 시작부터 마침까지 다 상처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님의 상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채찍자국, 마음과 몸의 모든 상처들을 날마다 기억하는 절기예요. 왜? 그 상처를 누구 때문에? 죄 많은 나 때문에 대신 당하신 상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 그 당시 믿음이 바닥이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대한 기사이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연약해진 제자들에게 하신 일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처참한 상처들을 보여준 것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상처는 온 인류에게 무엇을 결국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상처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상처가 되었어요. 또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맞이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 날마다 보혈 찬송 부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 상처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형 형틀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상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결국 내 가정, 내 자녀, 직장, 사업체, 건강 모든 것들이 부활하는 역사 다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상처 안에 우리의 상처를 집어넣을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삶이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상처의 위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상처는 있죠. 물질로 인한 상처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또 건강으로 인한 상처도 있죠. 가정 형편에 따른 상처 있죠. 또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있죠. 우리의 삶도 상처투성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내가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통째로 뒤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처를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여러분. 사단이 그 상처를 이용해버리면 나도 망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망해버립니다. 절대 내 안의 상처를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반대로 그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못자국, 그 상처 안에 깊이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닌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당신의 상처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에 상처받은 것,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상처들, 그걸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상처를 그 고귀한 예수님의 상처 안에 두게 되면 우리의 상처도 남을 살리는 일에 사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그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 안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물질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내가 가진 상처로 보듬어 주게 돼요. 위로하게 돼요. 일으켜 세우는데 내 상처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나도 물질 때문에 정말 바닥친 적이 있었어. 정말 어려운 적이 있었어. 내가 그 마음 알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 내가 그렇게 했거든. 그 사람의 물질로 인한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현재 내 건강으로 낙심하고 상처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 깊숙이 그 안에 둔 결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질병의 고통들을 내가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극복한 건강의 상처로 그들을 어느 순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닉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닉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어요. 머리와 몸통만 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8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소망, 희망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가 생겨나게 됐어요. 하지만 닉이 15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났어요. 절망 속에 있던 그를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닉은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얻게 됩니다. 어떠한 고민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상태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거 아닙니까?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묻죠.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장면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통해서 닉은 인생의 고민을 해결받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의 이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일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부터 닉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주님의 못자국, 주님의 창자국, 주님의 상처 깊숙이 집어 넣었습니다. 닉은 결국 자신과 같이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소망 전도사가 되었어요. 특별히 닉은 허그라는 책을 썼습니다. 허그가 뭐예요? 포옹. 아이러니하죠. 닉은 팔이 없기 때문에 허그를 못해요. 허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허그 한번 해도 될까요? 라고 자신에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먼저 허그할 수 없기 때문에 허그를 해달라는 거예요. 팔, 다리가 없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단은 닉의 상처를 이용해서 그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제 주님의 상처가 닉의 상처를 감싸주고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닉의 상처는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생명의 도구로 실제 사용됐어요. 왜 닉의 상처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상처를 어디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상처 안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상처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상처를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상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냈어요. 우리도 그 상처를 내 마음 깊숙이 두셔야 됩니다.
왜? 그 상처가 내 상처를 치유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상처를 내 속에 두겠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이 흔적이라는 단어 헬라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상처란 뜻이에요. 표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상처. 내 몸에 지니고 살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를 지닌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 갈라디아서 6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상처를 치료하고요, 그 상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치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위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 안에 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인생의 상처들 절대 사단에게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채찍 자국 속에 깊숙이 집어 넣으시는 가운데 내가 가진 상처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소망 전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일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끔찍한 못자국, 창자국, 채찍자국의 상처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온 인류의 상처를 다 닿는 순간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물질로 인한 상처, 자녀로 인한 상처, 건강, 직장, 사업체, 사람들로 인해 당하는 상처들, 그 상처,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 안에 두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집어삼킬 때 오히려 우리 안의 상처는 간증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를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수많은 인생들의 상처를 치료해 나가는 소망 전도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